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제가 그동안 했던 모든 것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마음에 대해서 사념처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마음을 붙잡는 중심에 있는 그 중에 마음을 마음에 붙잡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불교 명상이 어떤 건지에 대한 우리가 알 수 있는 해답이 여기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이렇게 들었던 적이 있는데 뭐냐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명상,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붙잡고 그리고 이 체계를 잡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댓글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깨달아서 본질을 알면 아니면 허공이 공한 걸 알면 언어 너머에 있는 걸 알면 뭐 이렇게 구차하게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냐고. 말이 되는 것 같죠? 어느 부분에선. 거기에 푹 빠져 있으면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비판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이러한 생각의 수행법이 불교를 망쳤다 생각을 해요. 그러한 것을 아주 극명하게 이야기해주는 하나의 문장을 제가 예전에 이렇게 들었던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깨달음이 아무리 깊어도 자그마한 자기 업력 하나 이겨내지 못하면 그 깊은 깨달음이 뭔 소용이 있냐고. 근데 저부터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걸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저부터도 어릴 때부터 무언가를 찾아와서 수행을 한다 그러면 언제나 이렇게 꽉 잡혀 있는 것이 그거죠.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되잖아. 이것이 깨달음을 향해 가는 하나의 길이야.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이 다 그러한 것을 알고 이 세상이 다 공함을 알고 그래서 본질이라는 것의 핵심을 꿰뚫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근데 거기에 빠졌더니 제가 느꼈던 제 모습, 제가 이렇게 딱 보면서 너무 놀라웠던 것은 그러한 모습을 갖고 제가 하나의 이렇게 기준점으로 봤던 분과 비교했을 때의 어떤 모습에서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을 내 자신은 이해 못하고 사는 거죠. 내 자신은. 왜 그러냐 하면 나는 그런 것에 걸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걸림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의 경지에 있는 거고 그런 것에 걸려서 괴로워하는 것은 그 사람 몫인 거예요. 그죠? 그게 당연한 것 같이 생각이 드실까요? 근데 당연하지 않아요. 왜 당연하지 않냐 하면 나에 대해서 나에게 무언가 의지하고 나와 함께하고 나하고 교류하고 나하고 친밀감이 있고 친하고 한 상태에서 나하고 함께하는 분이 나는 흔들리지 않는 돌멩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냥 툭툭 던지는 건데 그 사람은 상처받는다고 한다면 나는 생각할 때 이분이 그 정도 이루지 못했으니까 이분이 잘못이야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지 않을까요? 이것이 옳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음의 경지처럼. 근데 알고 보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서 함께 하지도 못하는 깨달음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듣고 나서도 내가 그 부분에 이렇게 걸리고 얽매이는 게 많구나 라고 느끼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조금 어려울까요? 설명이?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서 사는 것이 나의 세세생생 살아왔던 기운이라고 이제 저는 표현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뭐 감각적인 오온에서 느낌 아니면 지식을 통해서 갖고 온 인식 이걸 상이라고 하죠. 상. 이거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걸리는 것. 많은 분들이 이 상에 걸려 있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깨달음의 경지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이 상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상. 어떤 기준 상.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은 이미 2000년 전이나 2600년 전이나 이런 건 이야기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았던 거예요. 본질을 알고 공한 걸 알면 다 통하야 이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도 하나의 상이죠.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법을 법이라고 이야기하면 법이 아니다. 부처를 부처라고 이야기하면 부처가 아니다. 상에 걸리지 말아라. 그래서 용수라는 우리 대승 불교권에서 제2의 부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용수 보살 같은 경우에는 상황과 조건에 따른다. 사람은 모든 것이 상황과 조건. 근데 이걸 모르면 나도 이 상황과 이 조건에 지금의 상황에 맞춰서 했을 뿐인데 그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헛된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떠한 심리, 그러니까 나의 요 모든 것이 느낌의 심리작용, 인식의 심리작용들이 다 와갖고 여기서 이제 탐진치 삼독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행위로서 나타나니까. 이게 이제 색, 수, 상, 행이고, 식이라는 것은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아르마리들,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와서 이제 완전히 나는 이거야, 나는 저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어떤 인과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의 모습 나타나는 거고요. 그렇게 우리는 움직이고 사는 거죠. 그 움직이고 사는 것 중에 기운이 모여서 그것이 하나에 저장돼서 이것이 움직이고 치고 사는 것이 업인 거죠. 그럼 업은 고정되어 있을까요? 업도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업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은 저도 영상에서 이야기했지만 부처님 경전에 보면 그 살인마, 앙굴라인가요? 살인마 이야기에서 알 수 있어요. 살인마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죽인 업이 있어요. 업에 치여서 그 인과는 받아야 되지만 그 업이라는 것이 내가 그러한 업을 지었구나 하게 되면은 반성해서 짓지 않는 삶을 앞으로 살 수가 있어요. 불교에선 업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변화해요. 이게 이해하기가 힘들까요? 다 변해요. 다만 부처님께서 앙굴라에게 강조하죠. 앙굴라가 어디 지방을 어디 마을을 지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저 살인마 왔네? 그죠? 부처님 제자로서 제자의 가사를 입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 옆에 나의 식구들을 죽인 살인마잖아요. 그 왔을 때 살인마로 보이죠. 그러니까 돌멩이를 집어던지고 맞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앙굴라야, 받아들여야 된다. 그건 너의 인과다. 지금 너가 그 마음을 바꿨다고 한들 너의 인간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인 거예요. 앙굴라는 이미 예전이 아니고 지금의 앙굴라가 됐으니까 받아들이죠. 받아들이죠. 그것이 복덕을 지어가는 힘인 거고 그것이 알아차리는 기운인 거고 그게 업이에요. 이것이 무아, 고정된 실체가 아님을 아는 거고 이것이. 이것을 알면서 통해서 수행에 간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것을 전제로 놓고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변화해 가. 그래서 본질을 찾아갖고 내가 본질을 딱 알았다고 해서 깨달아갖고 어떤 존재가 됐어.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러한 착각에 계속 빠지니까 다시 말하지만 금강경에서 이 반야경이라는 이 경전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야의 지혜를 알면 구경열반이란 지혜를 향해 가는 사람은 어떠한 고정돼서 깨달았어, 알았어, 본질이 있어, 진화가 있어, 참된 무엇이 있어, 그거 아니야라는 걸 알게 된다. 이걸 누누이 이야기해도 이게 이해가 힘드니까 나는 본질을 봤어, 나는 부처를 봤어, 나는 깨달았어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불성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을 비판하는 입장에 있어요. 저는 우리 한국 불교의 한계는 불성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부분에서 이 불성이라는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불성이라는 걸 갖고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유식학을 갖고 설명을 해요.
어저께도 제가 한 어떠한 스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는 단체에 이렇게 참석을 했었는데, 그 스님께서 본인의 어떠한 그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유식에서 이야기하는 불성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걸 청정함으로, 청정함? 그래서 부처님 마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는 이게 일반적으로 들어서 익숙하잖아요. 내 안에 불성이 있어. 내 안에 청정함이 있어. 그것은 유식학이라는 부분에서, 갑자기 유식학이 가니까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사람이 나의 지금의 육식이라 안이비설신이라는 지금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업식이라는 부분에서 7식, 8식, 아레야식이 있어서 아레야라는 식이 모든 업이 저장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서 좋고 싫고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유식학에서 이야기하는 하나의 8식, 전육식, 7식, 8식 설명하는 하나의 모습의 틀이에요. 이 틀이 있는데, 유식은 이걸만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 8식 안에 청정함이 있어, 이 안에 불성이 있어, 이런 이야기는 유식학에서 이야기하질 않아요. 뇌피셜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걸 봐서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이걸 끄집어와서 자기 합리화 시키는 것이 뇌피셜이에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 다 뇌피셜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유식학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유식학은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심리 상태를 대승의 구사론이다 그래서 해체해서 설명해 주는 것. 제가 해체라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해체 그러면은 뭐 초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떠한 특수한 단어같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분석하고 분별해서 따져보는 것. 다. 왜 그걸 따질까요?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따지시는 거거든요. 왜 따질까? 어떠한 것이 고정된 실체로서 어떠한 가치가 있고 본질이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설명해 주기 위함이거든요. 그것이 유식학이에요. 유식학. 유식학을 이야기하니까 오직 마음만 있어 이 이야기 하는데, 유식학이 맞아요. 모든 건 마음이 움직여요. 근데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움직이죠? 마음이 뭐죠? 업의 그림자예요. 업의 그림자. 우리는 무언가를 볼 때 나의 업의 그림자, 이 업의 그림자가 작용 안 하면 무언가를 보질 못해요. 내가 진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한 진리야라고 생각하는 업으로 보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진리를 진리라고 이야기하면 진리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 그림으로 그렇게 볼 뿐인 거예요. 세상은 다 자기 그림으로 이렇게 봐요. 그것이 상이에요. 상이 그런 거거든요. 모든 것은 다. 이걸 제대로 알으라고 하면서 이것을 다 분석해 놓은 것이 유식학인 거예요. 내가 바라봐서 이건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은 다 업의 그림자야. 그래서 유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오직 마음이 있어서 마음이 진리야 이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걸 착각해가지고 유식학 그러니까 오직 마음만 있어.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진리야. 그 마음 안에 청정함이 있고 불성이 있어서 그 진리를 제대로 보면 나는 깨달아. 이 이야기가 지금 팽배한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왜 있을 수가 없을까? 여기서 한번 보세요. 힌두교, 기독교, 불교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 힌두교는요, 창조주 신이 있어요. 이건 창조주예요. 창조주 신이 있어요. 세상을 만든 거예요. 세상을 만든 신이 있어요. 그 신이 세상을 만들 때 나의 몸으로 만들어요. 이해가 되시죠? 즉 세상이고 신이에요. 세상이고. 그래서 사람 안에 신성이 있는 거예요. 심성, 참나. 여기서 참나가 나오는 거예요. 진화. 여기서. 그래서 세상이고 신이고 신이고 세상이에요. 이게 힌두교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예요. 이게 아시겠죠? 기독교는 창조주 신이 있어요. 창조주 신이 세상을 만드는데 신성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창조주 신이 세상을 만들어서 세상은 그림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세상은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의 사람을 만들 때도 그 세상을 만든 진흙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림자예요. 인형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사람의 생명력을 어디서 오느냐? 신이 후 불어준 입김에 있는 거예요. 입김에. 그래서 이 사람 안에는 신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기독교가 처음에 하나의 파벌로 나눠져서 콘스탄티노플이 그 어떤 공인에서 이야기한 이 삼위일체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신이나 아니냐 이건 논란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본다 그러면 예수님은 신일 수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신이려면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논란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고. 그래서 사람은 그림자예요. 기독교에서는 죽으면 그대로 놔뒀다가 새로 예수님이 와서 새로 세상을 만들 때 그대로 깨어나야 돼요. 그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죽으면 이렇게 모아놓는 이유, 죽은 시신을 거기 있는 거고. 여기는 신성이 있는 거니까 불태워버려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을 하건 뭘 하건 상관이 없는 거고. 이쪽은요. 불교는요. 이걸 비판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비판하면서. 신성이란 게 있지 않다. 모든 건 다 변하고 있다. 변화함 속에 참된 진리라는 건 있지 않다. 없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중국의 대표하죠. 동부가. 중국의 사유에선 이러한 힌두교식 신성과 똑같은 비슷한 체계로서 세상을 바라봐요. 뭐냐 하면 그 힌두교에서는 이 창조주 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불교에서는 창조주 신의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 천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천명, 하늘, 우주 자연, 천지 자연. 천지 그러면 이 우리가 보이는 모든 세상을 이야기해요. 이 우주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목화토 금수, 양. 이것이 우주를 구성하는 하나의 원소예요. 우주는. 거기에 천명이라는 어떠한 뜻이 있어요. 진리. 진리. 그 진리에 의해서 세상은 이루어져 있어요. 그 세상에 사람도 하나의 구성원일 뿐인 거예요. 이 세상의 구성원이에요. 자연의 구성원. 그래서 사람 또한 목화토 금수와 음양이 조화로 이루어졌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루어졌다가 사라지고. 그러면 여기에서 생기는 생명이라는 것은 어디서 와요? 마음에서 와요. 마음. 이건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제 확립된 것일 수도 있고, 이게 전통적으로 이러한 개념 속에 있어요. 마음에서 와요. 그 마음에서 그러한 자연의 기운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생명력의 기운은 어디서 와요? 성품에서 와요. 이 성. 이 성이 뭐냐? 천명이에요. 천명. 천명. 이 성이. 그래서 성리학에서 사단 이야기하는 성품이 여기 있는 거고, 인이예지는 절대 변하지 않는 천명의 기운이야 이야기하는 것도 여기 있는 거고. 이게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은 절대 진리를 뜻해요. 신성과 같은 진리. 그래서 불교가 들어왔을 때 어느 순간 심성이라는 개념에서 불성이라는 개념이 무엇에서 오느냐? 이 아까 유식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안에 청정함, 불성이라는 개념이 이것이 열애장이라는 새로운 불교계에서 나온 개념과 함께 짬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열애장이라는 개념 또한 뭐냐 하면 불교에서는 이러한 것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가 되려면 내 안에 부처의 가능성이 있어야 돼 라는 개념이 나오는 건데, 그것이 여기로 가게 되면 내 안에 부처가 있어까지 가는 거예요. 비판에서 나왔는데 이게 무언가가 꽈지면서 신성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성을 비판해요. 우리 불교에서 불성을 계속 이야기한다. 교학이 체계가 잡히면 잡힐수록 이건 비판받을 거예요. 교학이 체계가 잡힌다는 건 뭐겠어요? 부처님 말씀이 체계가 잡혀가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불성을 이야기하는 분이 있다. 교학적 체계가 안 잡힌 거예요. 저는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불교가 불교려면 부처님의 말씀의 체계가 잡혀야 되는 거고, 이 잡힌 곳에서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으나 방편이 먼저가 돼서 부처님의 교학체계가 사라져 있다는 불교가 아닐 수 있다.
거기에서 불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 불성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가 불성을 봤어, 본질을 봤어, 그러면 깨달아, 이런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불성을 보면 깨달아. 불성을 보면 깨달아.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신 적 하나도 없어요. 불성은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법을 본다는 건 어떤 거죠? 내가 법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바라봐지는 거예요. 즉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 이 상태를 만들어 가는 것이 불교예요. 명상. 그래서 명상은 철저하게 업이라는 것을 잡아내는 힘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깨달음이 아무리 깊어도 자기 업 하나 이겨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교학적 체계 안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교의 수행체계 안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업이라는 걸 꽉 잡아서 해결해 갔을 때의 상태가 깨달음의 상태예요. 업이라는 것을. 그냥 업이라는 건 건들지 않고 불성을 보면 깨달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행을 계속 강조하실 때, 마음을 강조하실 때 언제나 하는 것이, 강조하시는 것이 업을 이겨낼 수 있는 들숨날숨의 집중력, 강력한 힘. 그래서 마음 챙긴 끈으로 꽉 잡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법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바라봐서 어디고 걸릴 필요가 없다는 지혜, 인과의 지혜, 인과를 바라보는 지혜, 연기의 지혜, 중도의 지혜, 이걸 강조하시는 거죠. 이게 되지 않으면 자꾸 여기에 걸려요. 그래서 다시 아트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트만이. 왜 들어오는지를 모르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저에게. 고정된 실체가 없어 무아에 대해 설명을 했더니 그 고정된 실체 없음을 아는 것이 참나래요. 진하고. 그 참나와 진하가 고정된 실체 없음을 아는 거래요. 말이 되나요? 그러면 제가 너무 답답해서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된 실체가 아니야가 참나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논리적으로 어폐가 있는 거예요. 참나라는 건 고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고정된 실체 없다는 건 모든 건 다 변하고 있다는 거고, 변하고 있는 것이 고정된 진리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리가 곧 어떤 것이야, 이렇게. 이게 무엇이 잘못된 거냐 하면 이건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는 존재하죠. 그죠? 존재해요. 우리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죠? 세상을 인식하면서 존재하죠. 그죠? 그 사람의 존재의 이유를 찾으려면 사람이 인식하는 존재의 방법을 분석하는 거죠. 사람은 어떻게 인식하느냐, 사람의 마음은 무엇으로 인식하느냐, 이렇게. 그러면서 인식하는 어떤 것, 방법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재라는 것을 찾아가는 것. 그런데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찾을 수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인식하는 것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 이데아. 무언가가 이데아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는 알고서 바라본다. 즉 의자가 있으면 의자에 이데아가 있고 그 그림자다. 이러한 개념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꼭 이렇게 했듯이 의자 자체자체에 본성이 있다.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본질을 바라보는 방법이에요. 본질을. 근데 불교는 철저하게 무엇을 하는 거냐 하면 이데가 있다, 이게 뭐 있다, 이것을 바라보는 마음 자체가 이미 업이라는 것에 의해서 변화하고 있다. 업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 고정된 실체 본질이라는 것 자체가 변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변화하고 있다. 변화함의 세계에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영원한 행복을 얻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해결하려면
이 마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봐서 해결해야 된다.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탐진치 삼독이고 이 삼독을 벗어나려면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팔정도다. 바른 정도. 그리고 이것이 벗어난 상태가 연기를 제대로 안 중도의 상태다. 그것이 곧 깨달음의 상태고 열반의 상태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챙기는 것으로 통해서 깨달음은 마음 챙김을 통해서 깨달음을 의지하고 있고 깨달음은 열반에 의지해서 우리는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있는데 어렵죠. 근데 이것이 암기하듯이 좀 알고 있어야 잘못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잘못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조금 이제 어려운 거 이야기했으니까 좀 더 어려운 거 또 하죠, 뭐. 우리 불교를 이야기할 때 이 예를 많이 드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실존이 본질을 앞선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 샤르트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불교계에 무언가를 설명하려면 이 설명을 갖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본질이라는 신능이 있고 실존이라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불교가 있고 그걸 이제 대비해서 이야기하는데, 실존이 본질을 앞선다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이 움직인다는 건 대상 없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절대 마음만 움직이지 않아요. 마음이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명상할 때 무언가가 탁탁 올라오는 어떤 마음들 느끼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고 마음이 올라올 때 우리는 수상행식이라는 또 안이비설신이라는 아니면 업에서 나타나는 그 느낌이라는 것의 대상을 갖고 올라와요.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고 마음이 아예 움직이지 않는 상태면 식물인간 상태인 거겠죠. 마음은. 그래서 마음은 대상을 향해 가고 있어요. 언제나. 대상을 향해 가요.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마음은 절대 없어요. 대상을 향해 가요. 대상을 향해 마음은 가고 있기 때문에 가는 이 마음에 우리는 사로잡혀가지고 여기에서 우리는 좋고 싫고 하는 걸 만들어 거기에 집착하면서 괴로움이 반복돼요. 좋고 싫은 감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좋으면 좋은 거에 사로잡히고 싫으면 싫은 거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가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상은 부처님이 명상주의를 표방할 수밖에 없는 이유, 마음은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이렇게 움직이는 마음이 괴로움이라는 존재의 한계의 틀에 꽝 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것. 진시황이 세상을 통일했는데 자기는 오래 살고 싶죠. 존재의 한계는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존재의 한계의 범위가 다른 거죠. 고의 범위가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고가 하나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고의 범위는 계속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변화해요. 그래서 욕심은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 커지는 거죠. 얽매여 가는 거죠. 이걸 버릴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있을까? 욕심을 버리는 방법. 향해 가는 것을 붙잡으면 되잖아요. 움직이는 마음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들지만 붙잡는 끈이 마음을 챙기는 싸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끈이 싸띠예요. 끈이. 싸띠가 무슨 진리를 향해 가는 뭐가 아니고 이렇게 끄달려서 다니는 걸 쫙 붙잡는 힘을 만드는 게 싸띠예요. 이 힘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건 기술적인 거예요. 가장 좋은 기술적인 것, 들숨날숨에 집중하는 것. 들숨날 집중하는 것. 이것이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꽉 붙잡아 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붙잡을 때 그냥 붙잡기만 하면 안 돼요. 붙잡기만 하는 게 아니고 붙잡아서 이게 막 떠다니는 것이 의미 없음을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념처럼 기둥을 놔두는 거예요. 기둥에 딱 놓고 붙잡아서 몸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 왜? 우리는 몸이라는 걸 놓고서 몸이 존재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거든요. 영원하기를 원하고. 영원히 건강하기를 원하고 늙지 않기를 원하고 내 몸이 그냥 좋기를 원하고 그런데 이것을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몸은 늙는구나. 몸은 변하는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딘가를 가서 괴로워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겠죠. 붙잡아 와가지고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라진다기보다 이해하는 거죠. 이해. 반응해서 가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명상의 힘인 거죠. 사띠라는 것이 갖고 와갖고, 즉 마음을 챙겨서, 즉 들숨날숨을 통해서 꽉 붙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일으키는 거죠. 바라보게 하는 것. 그래서 챙긴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느낌이라는 것에 우리는 느끼잖아요. 무언가의 어떠한 탁 보면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 것 같아.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아니면 막 하고 싶은데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럼 내 안에서 오는 들뜸이라는 게 있어요. 막 움직이는 들뜸. 아주 섬세한 들뜸. 이것이 느낌이라는 개념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느낌이라는 게 뭐지? 내가 왜 여기에 끄달리지? 제대로 알고 보면 거기에 끄달리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면 흔들리는 걸 꽉 붙잡아 왔으니까 얘를 그대로 해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마음이라는 것.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의 기준이 돼가지고 나는 무언가 기분 나쁘고 화를 내고, 저의 인과에 가장 큰 게 이 화라는 건데, 제가 인과에서 가장 크게 화라는 것에 꽉 잡혀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반성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지기 싫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기 싫은 게. 그러니까 이 존재의 한계에 지기 싫은 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뛰어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기 싫은 거.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게 저의 숙제인 거죠. 이것이 마음에 걸려 있는 거죠. 마음에. 어떤 마음, 성내는 마음, 아니면 지고 싶은 마음, 위축된 마음, 뭐 이런 거에 걸려 있는 것. 사념초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법이라는 것에 꽉 잡는 건데, 법은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한 마음에 갖고 와서 이 마음을 제대로 탁탁탁 보면서 꿰뚫어 아는 거죠. 부처님께서 꿰뚫어 알아라 이 말씀 계속 강조하시는 거죠.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꿰뚫어 알아라. 왜 저렇게 하는지 꿰뚫어 알아라. 스스로 꿰뚫어 아는 것이 정말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도반도 강조하시고 함께 하면서 서로를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야기하는 것도 강조하시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진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그런지 알고 지적질에 익숙했던 거죠. 지적을 잘한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저를 싫어하는 거죠. 왜 싫어하는지 이해를 못했었어요. 저는 듣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다가 알았어요.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꺼리시는구나.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기분 나빠하는구나. 근데 정말 도반은 그걸 이야기하면서 깨는 거죠. 서로. 근데 이야기를 해줬는데 기분 나빠한다. 그러면 도반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도반은 받아들일 줄 알아야죠. 왜 그러냐면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봐서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다는 자존심이 올라왔을 뿐이지 이야기해 주신 게 맞는 거예요. 비춰지는 건 그렇게 비춰져 있으니까. 그러면 저의 모습은 그 모습이 맞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즉 그분이 비춰지게 나는 행동한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깨달음이라는 본질, 불성, 진화에 사로잡히면 여기에 걸리게 된다고. 나는 아니야. 그러면 안 들려요. 너가 미련해서 그런 거야. 나 그거 뛰어넘어 있어. 이 이야기하는 분 무수히 많잖아요. 너가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야. 나 안 그래. 안 그렇기는요.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건데 나는 본질을 봐갖고 나는 그걸 뛰어넘어서 걸림없이 행동하고 있어. 걸림없이 행동하긴요. 이미 걸려 있는데. 누군가에겐 걸려 있는 거잖아요. 본인만 그렇지 않은 거죠. 불교의 수행이 이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본인만이 나는 자연인이야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다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죠.
그래서 지적질은 잘하는데 본인이 지적당하는 거 싫어해요. 그럼 지적질이 아닌 거죠. 자기 주장이죠. 진짜 지적이라는 것은 내가 지적당하는 것까지 인정하면서 상대에 대해서 아, 이건 나는 그렇게 보여라고 대화하는 거죠. 나에겐. 근데 상대가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주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또 아는 거고, 그게 대화고 그게 도반이잖아요. 그렇게 깨가는 거죠. 그것이 마음에 걸려있는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수행을 할 때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바라만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언제나 강조하시는 것이 혼자서 산에 뚝 떨어져 있지 말아라. 대중과 함께 해라. 그리고 함께 돌아다녀라. 그리고 수행을 하고 전법할 땐 둘이서 가든가 혼자서 가든가 전법해라. 이건 전법할 때고, 수행할 땐 모이잖아요. 대중이 모여요. 수행할 땐. 몇 명이고 꼭 모이게 해요.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탁마가 없으면 수행은 되지 않아요. 탁마가 없으면. 탁마가 뭐냐? 혼자서 자기를 깨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 듣는 거예요. 이야기 듣는 것. 이 이야기 듣는 것이 없다 그러면 이건 수행 아니에요. 제가 우리 한국 불교에서 비판하는 가장 큰 것, 서로가 탁마가 없어요. 서로가. 왜 탁마가 없나? 불성 봐서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지적질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냐고요. 즉 불성 봐서 본질 알았다 하는 것은 불교 수행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수행을 강조하신 적이 있을까?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본인이 불성을 봤다라고 착각해서 착각돈이 된들 이 세상에 어떠한 행복을 전해줄 수 있냐고요. 이 세상의 중도를 어떻게 전해줄 거냐고요. 내가 나를 깨가는 거죠. 나를 깨가야만 함께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저의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고, 제가 핵심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저에게 언제나 걸려있는 핵심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중간 체계, 교학적 체계, 이걸 중요시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교학적 체계가 어떠한 눈 밝고 교학적 체계에서 공부하신 누군가가 봤을 때 잘못됐다 그러면 저는 비판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 돼요. 당연히. 근데 제가 잘못된 것이니까. 그러면 저는 기쁘게 받아야죠. 제가 안 거니까. 즉 저의 상을 깰 수 있는 기회니까. 저는 그러면 한 단계 전진할 수 있는 기회니까. 그러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죠.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한다면 그분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고, 그러한 분이 도반으로서 함께 한다고 한다면 그분만큼 행복한 분이 없는 거고, 이 상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고집이가, 자기 기준이 있어서 어제, 오늘, 내일이건 변함없이 그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러면 그분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에게 멀어지는 사람 돼요. 다가갈 수 없고, 자기를 인정 안 하니까. 그것이 저는 명상을 하는 핵심이다. 부처님께서 왜 붙잡아서 계속 이렇게 분석해서 그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진리라고 착각하는 것이고, 나는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고, 존재의 한계 속에서 얽매여 있는 것이고,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것을 제대로 알았을 때에 그 다음에 흔히 이야기하는 삼매, 그리고 지혜, 윗바사나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는데 여기를 어떻게 가요? 이것이 안 되는데 여기를 간들 착각하는 거죠. 이것이 안 되는데 여기로 가 있다. 이것이 안 됐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혼자만 그렇게 가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참나, 지나 이러한 부분들을 왜 이렇게까지 막 비판하느냐.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불성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가게 되면 자기 고집에 빠져서 자기가 왜 그렇게 고집 피우는지 모르는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저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얼마 전에 이제 도반 스님 만나서 도반 스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저는 교학적 체계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해나가는 거고, 여기에서 나의 능력이 이 너머에 있는 것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삼매건, 윗바사나건, 깨달음의 지혜건, 이게 세워지면 자연히 가요. 이거 이야기 이제 그만하고 정말 필요한, 내 삶에서 필요한 행복한, 그래서 내가 정말 넓고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부처님이 말씀하신 복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이러한 불교의 신행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것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불교는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러한 모습, 불성, 심성이 강조되면서 어떻게 뭐 한국에서만 독특한 기독교의 그러한 교주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 교주인 분들도 다 이거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나는 신을 봤어. 내가 고쳐줄게.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 인과의 어떤 모습이 있으면 그것이 아주 수행이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무언가가 섬세해지게 되면 이 그림자가 탁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 인과에 의해서 사람을 이렇게 보면 업이 읽히니까, 그럼 아픈 사람을 보면 치료하기도 하고, 그러한 경계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수행하신 분들은 많은 이야기가 돼요. 근데 이분들이 본질 있는 거에 빠지면 자기가 한 것이 부처님을 받고 신을 받고 하나님을 본 것처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교회에서 교주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부처님이 말씀하신 교학적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